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서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조심하게 행하며 시간을 아끼라.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지나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시편들과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께 너희의 마음으로 곡조를 만들어 노래하며 모든 일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터키의 남쪽의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아주 자그마한 어촌으로 많은 유적지를 가지고 전락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 에베소는 유럽에 있는 모든 로마 제국의 5대 거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전 세계 많은 신전들 가운데 제일 큰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 다이애나가 성경을 받는 신전이 있으니 로마의 그리스에 있는 판테온 신전보다 4배 정도로 더 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첫째가 로마요, 둘째가 오늘날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요, 세 번째가 바로 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그만큼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3년 이상을 자기의 삶을 바쳐서 특별히 학교까지 빌려가며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교회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 교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날마다 닥치는 유혹이 있었으니 어제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오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친지들 가운데서도, 친척들 가운데서도, 이웃 가운데서도 힘들었습니다. 유혹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날마다 다이애나 신전 혹은 로마 말로 알테미스 신전에 가서 아침에 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할 때 이분들의 이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복을 그 여신에게 가서 빌어서 받겠다던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생각도 말도 습관도 다 바꿔야 되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힘든 부분이 명절 때나 평소에 일본 곳곳에 있는 수많은 그 사원들이 자기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냥 편히 가서 그 앞에 불상 앞에 두 손 모아 향을 피우고 절하고 자기 손을 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더욱 심한 교인들이 그 유혹 속에 살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자기의 삶을 3년 이상을 쏟아서 밤낮으로 이분들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싹 틔우기 시작한 그 뜨거움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였는데 이들이 날마다 당하는 이 유혹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주 잠깐 짧은 삶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 딸로 하나님의 시간에 너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도록 불렀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것을 붙들어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너희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도록 하거라 하고 이 편지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들의 영적인 눈이 그 도시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 눈을 돌리게 하고 거기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자꾸 각인을 시켜줍니다. 이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에베소 교인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들이니까 그 애국심을 발휘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삶이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점검을 해보아라. 5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서 13절까지는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삶을 보라. 그것처럼 창피하고 부끄러운 어두움의 삶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자, 너희들이 6일 동안 예배하기 전에 흩어져 살 때에 영혼이 다시 약해지고 병들었는지 건강하여졌는지 한번 체크업을 해보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건강함을 체크업을 해봐야 되겠다.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오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혜롭게 총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혜롭게 총체적으로 그냥 나눠서 예배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밖에 나가면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번 주와 주님의 은혜로 다음 주를 주시면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시작을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약한지 병이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거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 모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계속하여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려고 고집하지 말고, 지금 원어의 뜻은 그겁니다. 계속하여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려고 고집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려고 계속 고집해라. 어떻게 지혜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혜롭게 됩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자는데 갑자기 비전이 나타나고 하늘에 글자가 새겨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귀로 듣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영적인 건강 체크업의 1번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신앙을 갓 시작했든지 오래 했든지 관심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입맛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음식인데 입맛이 없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으면 영적 체크업에 이거는 sick, 아프다는 것이 결정이 났죠.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흔들렸던 거 지금 정리를 해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너 고집대로 너 욕심대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꽉 알아야 돼. 근데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면은 그건 아픈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삶의 요령을, 지혜를 터득합니다. 뭐냐? 인생이 살아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야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잘 먹고 즐겁게 살까? 이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한 그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 딱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욕심, 정욕, 그거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공자도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댐댐이를 모르면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시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안다. 망상을 하고 있든지 데이드리밍을 하든지 자기 혼자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혼자 있을 때 엉뚱한 데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 인격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유한되다는 것을 지혜롭게 이제 아는 거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이 33년밖에 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1분 1초를 자기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죽는 것까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뜻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은 다 생일이 다르지만은 죽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니까. 즉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획대로 공부 다 하고 대학 다 졸업하고 직장 가지고 가정 가지고 그때까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원어 표현이 그겁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릭 말로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말로서 크로노스라는 크로놀로지 말이 거기서 나오고 두 번째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딱 한정된 그게 우리 삶인데 그게 정해져 있는데 이 삶 자체가 악한 삶이야. 고달픈 삶이란 겁니다. 사람이 시간이 든다 말은 좋은 의미로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할 줄도 알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쁜 점에서 시간이 들었다 말은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책임도 늘어나고 어릴 때는 특권만 즐겼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생기더라 이거지요. 혼자 있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삶을 누리는지를 시간을 짧은 시간 이것도 하나님이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의 입으로 악한 시간만 남아있는데 고달픈 시간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오늘 여기에 집중적으로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유행가든 팝송이든 여러분 좋아하는 가요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서 있으면서 허물거리면서 노래를 부를 때 눈물 흘리고 짜고 많이 합니까? 감정이 옥해져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경우에만 눈물 흘리며 감동하며 불러야 될 찬송이 하나는 찬송가예요. 두 번째는 애국가예요.
그 외에 모든 찬송은 우리의 감정을 울리게 만들면은 여러분 악한 세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울리는 것이 이해를 가지고 가사를 가지고 멜로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찬송하는 일이 안 되면은 너 시간 낭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주제가를 좋아하고 드라마 나오는 드라마 노래를 좋아하고 그러다 아이돌 그룹 노래 좋아하고 빠지다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나이가 팔팔하게 젊었는데 불렀을 때 늦었습니다. 너 시간을 악한 줄 알고 유혹에 빠지는 시간을 악한 줄 알고 너 편한 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기분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부르고 살았느냐?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보고 살았느냐? 애국가나 찬송가 말고는 우리가 마음에 올려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노래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한국의 애국가가 미국의 성조가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왜? 안익태 선생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 무궁화는 뭡니까? 로저 샤론이에요. 샤론의 그 예수님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애국가들 중에 제가 가사를 다 몰라도 우리나라 가사에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를 때 눈물이 안 납니까? 아버지가 지켜주고 아들 예수께서 자기 목숨 바쳐서 피 흘려서 그 나라를 사탄의 자리에서 건져준 지 100년이 넘었는데 그러므로 1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여기서 행한단 말은 워킹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주의하서 자에서 살펴서 어리석은 거 고집하여서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고집하여서 지혜롭게 조심하여 살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까우니까 이 악한 유혹 속에 있는 시간 잘 사용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야.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 안다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힘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학생으로 치면은 내일 모레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다 해야 될 줄 아는데 하고 싶은데 잠이 쏟아지고 힘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또 유혹이 자꾸 생겨요. 꼭 시험 때만 되면 꼭 어떤 거 더 보고 싶고 엉뚱한 거 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렇게 돼서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제 전체 그림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생활에 제일 심하였던 게 오늘날로 치면은 젊은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치맥이에요. 치킨하고 맥주입니다. 그 다음에 소주예요. 그게 한국의 젊은이들의 삶을 휩쓸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미친 짓입니다. 왜? 자기 정신을 빼버리는데 시간과 인생과 에너지와 돈을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intoxication, 거기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시지 말한 게 아니라 빠지지 말라고 자기 정신을 맑게 유지하라고 하는데 에베소 교인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유혹처럼 마셔서 정신을 빼버리는데 육신의 정욕에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할 힘이 없다 이겁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공부할 유혹을 이겨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일인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 가득 차지 않고는 길이 없다 이겁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8절에 너희들 술 취해서 정신 빼지 말고 성령님께 취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님께 취해라. 다른 길이 없다.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께 취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지금 무슨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이 악한 세월, 정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할 힘이 없느니라. 그런데 성령님은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어떤 때는 나의 마음을 일으켰다가 어떤 때는 줄어들게 하고, 그래서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뻔히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하기 싫어지고 내 편한 거로 하고 잠자고 먹고 이러다가 그냥 시험을 망치는 거죠. 또 학생 신분이 끝났을 때는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망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영적 테스트에서 합격하는 그 제일 중요한 힘은 성령께 붙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께 계속 우리가 가득 찰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 북부지역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 예수님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 준비해야 돼. 너희 중에 먼저 세상 떠난 분 걱정하지 마. 예수님만 같이 올 거야. 너희들도 그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 이거야. 항상 기도해. 항상 기뻐해.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해.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비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감사해라. 이게 성령 충만한 비결입니다. 성경 진리를 달달 배우고 듣고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18절에 성령에 취하라. 어떻게? 서로 만날 때 가십이나 하고 헐뜯고 서로 자기들 자랑하지 말고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곡조를 붙여서 서로 찬송해라. 이게 성령 충만할 때만 이게 되고, 이것이 되어야만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시간을 어떻게 자기가 쓰는지, 기도를 하는지 말씀을 읽는지 찬송을 하는지 어떤 노래를 듣고 부르는지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영상을 보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초신자든 기성신자든 이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지혜롭게 정해진 시간을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는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기도가 바로 찬송에다가 노래를 붙인 거거든요. 멜로디를 붙인 거니까. 이렇게 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밝혀주어서, 이 힘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이 방법을 날마다 영이 건강하면은 쓸 거예요. 근데 게을러지고 귀찮아지려 할 때마다 이 방법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으로부터 찬송을 시작하고 찬송을 틀어서 듣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꾸준히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안타깝고 짧은 악한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 총체적인, 우리가 의도하여서 예수님처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뜨거운 사랑이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처럼 영적 건강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하여 그 길로만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